우편 배달 집배율이 30kg에 달하는 무려 1000여 통의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고물상에 팔아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이 담겨있는 편지를 단순히 폐지로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편지는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와 사연이 담겨있는 소식입니다. 그 편지 안에는 정말 중요한 소식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간단히 넘겨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비슷한 실수를 가끔 저지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치명적인 무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편지를 우리는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편 배달부처럼 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로마서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러한 예배 일수, 제가 가끔 가다가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출석 체크를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좀 칭찬하고 또 상을 주기 위해서. 근데 성도들도 이제 가끔은 출석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도들이 잘 나오고 어떤 성도들이 또 못 나오고, 또 혹시 못 나온 성도들 중에서 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는데, 만약에요, 우리가 그 출석 체크의 기준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요, 야, 너가 단 한 번도 빠지면 안 돼, 다 나와야 돼, 이렇게 하는 그 기준이 된다 그러면 아마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중에 한 분도 아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배의 출석이 그러한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단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한두 번 빠지면 그것이 이해된 것이 아니에요. 다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행위 구원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위에 구원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버렸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행위는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바울의 형제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저들 대부분이 바울을 미워했고 바울을 핍박했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친척과 이웃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를 배반자라고, 배교자라고, 이단자라고 비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또 로마서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돼 내 가족, 내 이웃이, 내 형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건널 수가 없고 영원한 정말 심판, 영원한 죽음이 저들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잠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 11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실 그날을 반드시 여실 것을.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산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요, 분명한 우리가 그 믿지 않는 그런 어떠한 핵심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였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장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느냐라는 질문에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행위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난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들이 행위로서 구원받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죄에 대한 무게와 율법에 대한 무게만 더 느끼는 것이죠. 율법 자체는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그들이 스스로 살려고 하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지키는 것이 결국 그들에게 걸림돌이,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라고 탄식했어요. 두 번째는요, 저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이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이웃 형제들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요. 할 수만 있다면 당신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 아니라 정말 나처럼, 지난날의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진심을 10장 1절에 전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냐면 그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영적인 무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참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교회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도리어 올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미혹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모든 것들은 정당하고 정직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달 바울은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늘 예배하고 늘 기도했는데 그는 정작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됐거든요. 아,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차별 없이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구나 라는 그러한 모든 말씀들이 막 자신의 신앙적인 그러한 체험에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심령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범하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당연히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즉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말씀을 완성해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이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인데 사람들이 자꾸 율법의 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모세의 글을 오해했던 것이죠. 모세의 그 율법은요, 주신 말씀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하라는 거였어요.
주의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이지 내 행위로 내 의로 드러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착각이 아니었다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들은 율법으로서의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된 오해였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의가 무엇입니까?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내 입에 가까운 말씀, 내 입에서 말씀이 가까우면 내 마음도 가깝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셨다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살으셨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 즉 우리의 행동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이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난 의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비참함.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죄인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셔서 그곳에서 죄와 상황에 보여서 우리를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절대로 주님을 부르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누구나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어느 때와 장소와 그런 모든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는 풍성하시기 때문에, 부유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진 그 시간 내에서 언제든지 주님을 갈망하고 부르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용서하신다. 아멘. 혹시 지금 우리 이 시간 나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혹시 낙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풍요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그 마음에 이제 한탄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믿어야지 주님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 하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그러한 것이 아닐까요? 당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선교 사역을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럼 오늘 따지면은 목회자의 직분일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의 직분이 좀 복된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절실함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신들의 그러한 세상을 향한 그런 모습들, 또한 교회들을 향한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본인 한 사람만 전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해야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파된 복음을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구원을 받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번역을 사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이웃, 내 친척, 내가 가서 전하면 그 사람들은 나를 배척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아니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 가서 제발 좀 전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그들을 굉장히 존귀히 여기셔요. 하나님이 말씀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굳이 왜 믿는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동역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결국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거든요. 아멘.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러한 복음의 아름다운 발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바울은 어쩌면 호소하고 있는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받을 그러한 면류관들이 다 다양합니다. 우리가 올림픽 때 금은 동메달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금메달 받으면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동메달만 봐도 큰 영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올림픽도요, 우리가 동메달보다는 금메달 받으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만약에 우리가 금메달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면 그것을 뺏기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동메달만 받아도, 아니 그보다도 더 적은 그런 가치의 구원을 받아도 정말 귀한 가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으시기로는 마치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복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아멘. 그런 사람들을 애타게 찾고 계신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드리게 선포합시다. 행복을 전하면 행복이 보입니다. 행복을 전하면 행복이 보입니다. 행복을 전하면 행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행복,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나눠봅시다. 10절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위에 있고 입으로 시하여 오래 이르니라. 아멘. 먼저 행복의 소식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이제 어떤 조사를 할 때에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종교라는 부분이.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이야.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됐어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그렇다면 주로 시인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복음 전도예요. 예수님은요, 사역을 할 때에 사람들을 어떠한 병을 고쳐주려고 그들을 찾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신 것은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또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만 만날 수 있으면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음은 정말 원이로되 그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자세는요, 반드시 마음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신앙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인종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되게 어린 나이로 나오는데 내가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은 걸 직감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2분 안에 죽을 거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어머니가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기도해달라고 막 무서워서 두렵고 떨려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계속 호소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옆에 있는 분이 어쩌면 우리 어머니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죽고 이제 어떠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꿈에서. 근데 사람들이 일렬로요, 얼굴이 회색빛을 한 사람들이 다 혈기도 하나도 없고 웃음도 하나도 없고 다 비참하게 일렬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마치 얼굴은 다 회색빛이더라고요.
일렬로 그 어둠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있으면서 너무 무서워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할 수만 있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저 믿음 갖고 싶어요. 정말 제가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제 믿음이 정말 진짜 믿으면서 좋겠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 딱 지나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저랑 알고 지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나를 향해서 막 손짓을 하는데도 저에게 닿지가 않아요. 근데 그 친구의 그런 정말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하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또 하는 것은 나도 저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에 깼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처럼요. 만약에 이게 현실이라 그러면 얼마나 더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는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할 수 없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작하는 그 시작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복음을 마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요, 복음을 마음에 품고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아멘. 믿음의 사람 반드시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의 소식, 복된 소식을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 행복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노력되거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하여 한국과 행복을 전하는 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요즘에 한국 교회가 계속 쇠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 교회 유행이 있어요. 합병하는 거예요. 합병. 여러 교회가 합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합병이 잘 이루어진 지역이 시골 교회예요. 그래서 시골 교회 중에서도 이제 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교회로 이제 다른 교회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 문을 닫고 한 교회로 이렇게 몰리더라고요. 그러나 그 위치가 되게 멀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주위에 저희 같은 기적교회도 너무 많고요. 또 큰 교회들도 많아서 교회가 많아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 있는 교회가 아마도 3분의 1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미안하지만요, 저희 교회도요, 그 중에 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행복을 전하는 발을 우리 교인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원인이 교회가 계속 교인들이 쇠퇴한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요,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 경우에요. 반대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가는 거죠. 물론 그것을 뭐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그것도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를 오랫동안 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전도돼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더 풍성하게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통, 저도 얘기하지만 1년에 딱 한 번 하는 이 전도주의를 말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 저도 전도를 해보지만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나도 힘든 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보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시고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원리를, 단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심이 있어야,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들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반응,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이 구원의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회복돼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원리 아니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도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행복을 전하는 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아름답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귀히 여기시고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그 천국의 상은 우리가 정말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러한 놀라운 면류관의 축복을 주신대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여러분은 한 영 한 영혼을 다 사랑하시지만 또한 믿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울고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정말 구령의 열정이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을 전하는 믿음의 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행복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가 소원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따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열심과 함께 반드시 복음의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말씀이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신의 행위로만 받아들여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저 성도는 아니 뭐 그렇게 교회를 많이 빠져. 아유 참.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안 기뻐하셔요.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설사 어떠한 이유로 빠진 것은 그것은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그런 사람들 봤을 때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아,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할까? 얼마나 정말 어려우면 교회를 나오지 못할까? 아유, 정말 내가 전화해가지고 정말 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지 묻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돕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땅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오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웃긴 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안식일날 또 율법이 있는 그 절기는요, 정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밤에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불도 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는 현상이 일어났냐면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알바를 고용해서 밤에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한대요. 이거 얼마나 웃긴 겁니까? 주일날 우리가 아무런 봉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배가 드려요. 그러면 주일날 저 뒤에 있는 불을 꺼준 사람도 알바를 고용해야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을 고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범하는 거니까 끄면은 저 뒤에서 저기 방송실 하는 분들도 믿지 않는 사람 써야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그러면 말씀을 전한 저도 믿지 않는 사람이 와야 되겠네요. 저도 일을 하는 거니까.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웃고 있지만요, 이처럼 말씀이 왜곡되면 이처럼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행위로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행위는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면 저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향해서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겠죠. 그러나 그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성인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시자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언제 깨달았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생각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자들은 변화가 됩니다. 이제 어떠한 죽음도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결코 끊을 수 없는 믿음이 저들에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오늘 아까 그 전도 영상이 그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있을 때 꼭 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의 지식을 올바로 갖고 올바로 믿음으로 나갈 때에 먼저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을 누릴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 형제와 이웃들이 우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이 축복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알고 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심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진지 몰라요. 지난날에 교회를 다녔지만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계속해서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로 열심히 주일학교에 나온 그 친구들의 상당수가 이제 대학을 가고 세상에 나가면 교회를 가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의 신앙들이 정말 올바르게 양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날 그러면 이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예배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려면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 때에 주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이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계절이 왔어요.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